오늘도 룻기 원어강의 14번째 시간 룻기 1장 7절입니다. 12강에서 우리는 룻기 1장 7절에 첫 단어 와테체 그리고 떠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 13강에서는 우셰테 칼로테하 그리고 두 며느리가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룻기 1장 7절에 와텔라크나 밧데레크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런 뜻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와텔라크나 와는 계속 반복되는 접속사죠. 와우. 이 텔라크나는 동사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걷다, 가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에서 할라크는 아콜루데오, 헬라어 아콜루데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르다, 뒤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걸어가다, 가다, 걸어가다, 따라가다, 뒤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른 단어가 바로 요 아콜루데오입니다. 이 할라크, 이 아콜루데오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다음 단어 밧데레크, 요 밧데레크는 전치사 배, in by with, 이 배와 데레크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길 안으로 유다, 그 룻기 1장 7절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할 때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요 할라크는 주로 이 데레크, 길과 연결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걸어가는 곳이 바로 길인 거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룻기 1장 7절에도 길을 가다가 요게 와텔라크나 밧데레크, 그 길 안으로 걸어가다, 그 길 안으로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할라크 데레크, 길을 가다,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언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데레크는 신약 성경에서 호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내가 그 길이다. 이 데레크와 호도스,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길을 뜻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 데레크, 구약의 히브리어 데레크와 신약의 이 헬라어 호도스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 단순히 길을 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행, 우리의 태도, 습관, 행동, 양식, 이런 깊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할라크와 때레크에 관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이 원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감춰진 그 깊은 뜻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을 보는 게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 안에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유치원 수준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를 인도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런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역자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유치원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영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비밀한 큰 뜻이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으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 우리 기독교의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교회의 이러한 전통적인 이 습성들을 보면 구약을 신약과 분리시키면서 신약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생뚱맞게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도 그냥 단순히 룻 얘기가 아니에요. 이 룻기가 철저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중요한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 룻기 안에도 가득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이 구약과 함께 풀어질 때 무슨 뜻인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구원의 길에 관해서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좁은 길에 관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이 사도들이 그들이 초대교회에 가르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철저히 구약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예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이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 성경을 가르쳤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잘못된 신학자들, 이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의 그 감춰진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깨닫고 이해한 수준에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버리면서 계속 이 1세기 복음이 그대로 21세기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질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몇 년 있으면 이제 60이 되는데, 이제 60 정도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60이면 거의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60 정도 되면은 환갑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60살까지 사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뭐 의학도 부실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60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 그랬습니다. 큰 어른이 되는 거죠. 이제 60대가 정도 되면. 지금은 뭐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60도 이제 뭐 청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60 정도 되면 이 신학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신학과 교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성경에서 벗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다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그런 일들을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루터나 칼빈이나 특히 우리 장로교는 저도 백석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교리와 신학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 신학 안에 성경 전체를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루지 못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신학만 공부하고 마치면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마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신학에서 다루지 못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구절들은 그럼 우리가 배운 교리와 신학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막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면 속 편하죠. 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편협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가르친 이 모든 말씀 중에서 부분적인 것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나 로마서나 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성경책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부분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안 보이고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 이빨도 안 난 어린 아이에게 고기를 주면 씹어 먹을 수가 없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부분적인 말씀,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계속 반복하면요 3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어려운 본문들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퀘스천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질문해도 질문을 못하게 하잖아요. 왜? 답변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런 걸 답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이단 취급받게 돼요. 교리를 벗어나 버리면, 내가 속한 교단의 교리를 벗어나 버리면 이단 취급받잖아요. 이 길에 관해서 이 원어 성경 주석을 보면 이 룻기 1장 7절에 이 길에 대해서, 이 때레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은 그 길 안으로 걸어갔다. 본문에서 그 길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행위의 중요성을 암시해 준다. 물론 길은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도로, 통로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보통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즉 선한 삶과 악한 삶의 스타일을 언급할 때 길의 관념이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이분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길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나오미를 비롯한 두 자부가 그 길에 들어서서 걸었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돌아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된다. 고통과 슬픔이 많았던 모압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인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냥 길을 걸어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삶의 방향, 삶의 태도,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이 여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때레크, 이 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길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이론을 초월해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름도 어떤 무엇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게이 아우토 호 이예수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나는 누구다? 누구냐? 나는 그 길이다.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다. 예수님이 때레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초보적인 유치원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왜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길이래요. 길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찾냐?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성령님은 그 깊은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무리 성경의 깊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하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저세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은 아멘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 그 좁은 길, 정말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다른 길로 가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뭡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뭐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글로부터,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은 다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잖아요. 72년까지 다 번역이 돼 있었잖아요.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구약 성경인데 뭐예요? 모세오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야, 이게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야. 이게 다 이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그 좁은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요걸 잘 깨달아야 돼, 너희가. 요걸 가르쳐 주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계 선교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던 이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 이 놀라운 비밀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그들만의 신학과 교리에 딱 갇혀가지고요, 그게 전통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에 갇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내가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게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의 틀에 갇혀버리면요, 정말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성령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준 그 말씀들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구약 성경을 줄줄 외워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의 틀에 갇혀서 그 얘기만 앵무새처럼 말하다가 그것만 진리로 믿다가 뭐예요?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불신자와 신자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뭐예요?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이걸 잘 보고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있다면 성경으로 확인을 해서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그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바울이 어땠습니까? 유대교의 그 교리와 신학을 다 내려놓고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기득권 세력들은요, 그걸 내려놓는 걸 싫어해요. 왜? 자기 먹고 사는 게 다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 랍비로, 유대 선생으로 하고 성경이나 가르치고 있었으면 얼마나 존경받고 영광스럽게 편하게 그 삶을 다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이게 잘못된 걸 깨닫고 진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뭐야?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선교지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수없이 때리고 죽이고 돌 던지고 쳐 죽이고 죽었다 살아나고 바울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 7가지를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부터 이 길 얘기가 나옵니다. 데레크가 나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뱀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명에서 분리되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끝부분입니다. 23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 했는데, 그 나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나머지 모든 나무 열매는 하나님 먹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 열매죠. 이것도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를 굳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이건 뭡니까? 생명나무와 분리됐다. 예수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요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생명,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을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 자체, 우리의 생명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에트,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으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여기 때레크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 생명나무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길을 찾는 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맨 끝에죠. 또 1절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밤도 없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된다. 거기가 뭡니까? 천국이죠.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요 생명나무에 관한, 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만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이 전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거죠. 그걸 모세오경을 이해를 해야 사복음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이해를 해야 로마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세오경을 이해를 해야 신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관해서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이 길에 관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예수님은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왜 생명으로 가는 문은 그 길은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너희가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누가복음에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말씀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유혹이 오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던, 영생하던 그 아담에게 누가 왔습니까? 뱀이 온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를 미혹할까 봐 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구원의 교리를 너무 쉽게 가르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니까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써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아무리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교리와 신학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못 깨닫게 해요. 그런 교리와 신학의 쇠뇌가 돼버리면 교리와 신학만 공부하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는데 왜 예수님이 다 그 많은 사람에게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만 강조해요.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어지면 그 믿음은 이제 시작하는 믿음인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 믿음은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길, 때레크, 신약의 호도스, 이 따라가다, 길을 따라가다, 이 할라크, 아콜루데오. 이 구약에서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길이 하나님과 다른 엘로힘, 참 하나님과 다른 신들, 다른 엘로힘.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뱀이 나오죠. 이게 두 엘로힘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엘로힘으로. 이거는 일곱 단어의 비밀을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 일곱 단어 비밀을 제가 상하로 두 권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둘이 이 참 하나님, 참 엘로힘과 이 뱀 엘로힘이 이 둘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그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인 거예요. 그게 아담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고 그게 아담의 때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하고 죽었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말을 들은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살짝 바꿔서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을 이끌어가는 두 엘로힘이 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다른 예수, 참 성령과 다른 영. 이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명확하게 이 엘로힘이 두 엘로힘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봐가지고는 이게 못 깨달아요, 이거를.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다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은요,
모세오경 전체의 요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얻어진, 이삭을 통하여 얻어진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에서 지금 오르바와 룻처럼 똑같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참 엘로힘을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우리 엘로힘이다 라고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 자기 부모들이 다 그렇게 불순종해가지고 99.9%가 다 광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기 이전에 젊은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지금 어린 출애굽 2세대들만 지금 남아서 모세한테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모세가 정리하면서 다시 신명기에서 다시 이 어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너희 부모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서 다른 길을 가다가 멸망하면 안 된다. 너희는 온전히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 얘기예요. 철저한 말씀 사역. 이게 되니까 뭐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의 그 스토리가,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승승장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한 말씀의 교육과 훈련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교육이, 영적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역사는 아주 승승장구예요. 아주 밝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사기만 넘어가도 어떻습니까?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세처럼 철저한 신앙교육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뭡니까? 완전 업앤다운이에요. 업앤다운. 하나님 따라갔다가 우상 따라갔다가 하나님 따라갔다가 우상 따라갔다가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고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고 사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계속 가나안 땅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요게 뭐예요? 할라크예요. 바알부올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바알부올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다수의 사람들은 누굴 따라갔다고요? 바알부올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남아있는 요 젊은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호수아, 갈렙, 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왜? 지금 두 길이 딱 드러나죠. 다수와 소수.
사사기 2장을 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2장에 오니까 세대가 바뀝니다. 또 한 세대가 바뀌어요.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했듯이 출애굽 2세대는 영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사울 왕이 영적으로 심각했듯이 그 다음 왕 다윗이 영적으로 아주 탁월했듯이 똑같아요. 여기 곡선이 똑같이 갑니다. 사사기 시대에 오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철저히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세대가 세워지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성경에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사기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출애굽 2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뭐했다? 알지 못했다. 왜? 성경 공부가 없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듣지 않고 성경이 날마다 그런가 상고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이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엘로힘이 나오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영생으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을 버리고 지금 다른 길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요 따라가 요 할라크예요. 요 백성의 신들, 요 신들이 여기 엘로힘이에요. 요게 이방 신들, 다른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서 그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요게 뭡니까? 요게 길이라는 거예요, 길. 지금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잘 봐. 두 길이야. 두 길. 많은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야. 예수님이 좁은 길이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생명이야. 그런데 잘 봐. 출애굽 했는데도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지금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서 다 죽었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너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 길을 가야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모세가. 그런데 사사기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뭐예요? 다른 신들을, 그 나라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똑같아요. 영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시대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흐름은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나 모세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 똑같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똑같아요. 예레미야 11장 7절부터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10절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께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돌아갔다. 그걸 돌아가서 뭐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요 따라가 여기 할라크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겼다. 다른 엘로힘을 따라가서 그 다른 엘로힘을 섬겼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결혼했는데 혼인 서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결혼은 쉽죠. 그러나 결혼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서로 언약한 걸 지켜야 되는 거죠. 구원은 쉽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끝까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그냥 둡니까? 그냥 둡니까?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보내고 나서 아이고 그래 너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광야 가서 하나님 예배해라. 그러고 그냥 끝납니까? 아니죠. 바로 그냥 쫓아오죠. 다시 잡으려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귀가 번쩍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들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하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못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렐루야. 요 동행하더니가 여기 할라크예요. 에녹이 뭐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다시 봅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4장을 봤는데 신명기 28장. 신명기 거의 끝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요게 할라크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뭐예요? 그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다른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죠. 에덴에서 추방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길 때레크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이게 뭡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아는다는 거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게 뭐예요? 요게 거짓말인 거예요. 요게 쭉정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복음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1절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요 따르니 요게 뭐예요? 할라크예요. 요게 아콜루데오예요. 예수님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 버리고 갔습니까? 출애굽기하고 모세오경하고 똑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이 모세오경하고 똑같아요. 출애굽 1세대와 똑같습니다. 66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처음 6장 2절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할라크했다. 아콜로데오했다. 그 길을 따라갔다.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막 가르치고 나니까 기적을 행할 때는 막 아유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육의 빵을 막 먹여줄 때 사업이 잘 되고 막 돈이 잘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럴 때는 뭐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교회가 풍지박살 나고 이러면 뭐예요? 버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이게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자 중에서 누구?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 이 생명나무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알고 믿는 사람, 진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남자만 5천 명이면 얼마입니까? 여자,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어가는데 겨우 12명, 12명 남는 거예요. 12명.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카논 목사님이 수만 명 그 사랑의 교회에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300명 정도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냐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두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찾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요 뜻이 들리봅니다. 아주 고난을 받다 핍박을 받다 아주 고통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을 떠나 타락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등 들고 신랑이 올 걸 기다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성경을 읽고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설프게 준비가 되면 못 들어간다 얘기예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받고 사명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시간에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엉뚱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다 갑자기 주인이 와서 결산을 딱 해보니까 이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다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저런 환난이 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는 뭡니까? 가지가, 열매 없는 가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얘기가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뭡니까? 이게 불신자 얘기입니까? 신자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로마서 11장이 그 얘기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 버리신다. 유대인도 선민도 하나님이 찍어 버리셨는데 이방인인 너희 접붙임 받은 너희도 하나님이 찍어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지, 그런 말씀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이제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자로 이제 단단한 말씀을 먹는 그런 영적 성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로 유치원들처럼 참새하면 짹짹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꿈꾸고 헛된 소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뭐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는 문제. 고린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이제 수없이 많아요.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라고요? 떠난다.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뱀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좁은 길을 완주하기까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미혹하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바울이 그 얘기를 그 바울의 그 한 구절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전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 전체가, 바울이 어떤 길을 따라갔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들리고 협착한 그 길,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수는 쉽고 편하게 가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부르셨는데 떠나는 건 누가 떠납니까?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떠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끝없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엘로힘, 다른 하나님. 이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7절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할라크, 때레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여기서 두 며느리가 등장하면서 하나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길을 가다가 오르바는 다른 길로 가버리고 룻은 그 길을 완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스토리가 룻기의 1장부터 4장 요 짧은 작은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가나안 땅, 유다 땅, 이 땅은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안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보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자손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어 참 안타깝게도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번역본들이 이 자손을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잘못이냐, 왜 문제가 되냐. 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지금 신약에서 명확하게 바울이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는 거, 단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예요? 구약 히브리 성경에는 명확히 이게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번역본들이 영어 번역도 보면은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니까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히브리어로 기록해놨는데 그걸 복수로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왜 계속 가나안 땅 얘기를 합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거기 가나안 땅 얘기잖아요.
지금 이 두 며느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는 다시 돌아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신들에게 가버리고 다른 하나 그 룻만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기에 창세기도 있고 룻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 구약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동안 유대인 랍비들에게 배웠던 이 구약이 완전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니까 완전히 새로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과 예수님의 교리와 신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구약이 풀어져야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속에서 막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을 읽는데 졸리다, 지루하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두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거는 이게 바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게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에요. 룻기 1장 7절.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되고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사도행전 보면 계속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가르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두 엘로힘, 두 남편, 두 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길만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길을 다 갈 수 없습니다. 두 길 중에 한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길을 가다가 미혹이 돼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했는지
그건 예수님의 철저한 의지, 순종,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이 의지적 순종과 복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도 그 의지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그 미혹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의 핵심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